어, 3주째 낭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낭비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낭비입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되짚어 봐야 오늘 이야기 예수님의 낭비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잘 와 닿겠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 2주,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1년치 연봉 가치가 있는 나드입니다. 하루 10만 원 일당으로 계산을 해도 3천만 원쯤 되는 나드예요. 싸지 않습니다. 명품도 이런 명품 잘 없다 싶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뛰고 나니까 주변에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야지. 책망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들끓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드 한 근을 깨뜨리는 이 일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새로운 기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거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혹은 옳은 일, 그른 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지금만 할 수 있는 일과 언제든 할 수 있는 일로 살펴보는 게 맞다. 이 일은 아무리 말해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불순종과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새겨서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누구든 앞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게 믿음의 기준이 될 거다. 이걸 기준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 하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뜻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 예수님 옆에만 있는다면 로마도 제압할 수 있겠고 세상의 가장 강한 권력과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잖아요. 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그 기대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을 다 포기하는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거든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일이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이정표가 될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정표를 따라가는 삶과 이 이정표를 따라가지 않고 대척점에 서는, 예를 들어 가룟 유다나 혹은 뱀이나 혹은 여로보암이나 혹은 이런저런 대척점에 선 사람 그것들을 따라가는 그 둘 사이에 서서 예수님의 이정표가 되기보다는 대척점에 서는 게 훨씬 더 빈번하게 또 훨씬 더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는 게 이게 나쁜 일인 줄도 알겠어요. 뱀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 알겠어요. 우리의 기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정표 따라가는 삶 너무 힘들다. 적당히 가운데쯤 어디에 있거나 아니면 대척점에 서는 자리, 가룟 유다나 그 비슷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이만큼까지 온 겁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이 이야기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어떤 여자가 나드 한 근을 깨뜨린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14장 3절이요.
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3주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3주 동안 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 제가 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제발 땅에 있는 내 삶만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좀 살아보자고, 땅에 있는 부유함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좀 쓰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 좀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면서 살아보자고 이 여자의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에, 이 3주간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기대하기는 11조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더 쉽게 11조 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봉사하는 일을 어색하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시간을 구분해서 봉사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칠고 거스르는 일로 여기던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예배드리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걸 어색해하는 사람이 기꺼이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던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아깝지 않게 기꺼이 구분할 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저거 쓸데없는데 시간 쓴다, 저거 쓸데없는데 정력을 낭비하네, 저거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써보자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알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마음에 감동은 있어도 막상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과 돈과 시간과 인생을 쓰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우리에게 망설임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 망설이고 있는 그대들에게, 아직 망설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까지 여자의 낭비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자의 낭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대척점에 섰던 가룟 유다 얘기했는데, 그 뒤에 이어진 얘기가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길게 같이 읽을 텐데요,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식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또 그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떡 하나를 이렇게 들고 떼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이다. 그렇게 나눠주시고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영원한 언약의 피니라 하셨어요.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담론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가룟 유다가 굳이 대척점에 설 일도 없었을 테고, 굳이 베드로가 그 부끄러움을 당한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그 낭망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걸 아시면서도 굳이 죽으셔야 됐던 이유, 당신의 살을 찢어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을 먹이셔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당신이 죽으시면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줄 알고 믿음을 잃어버릴 줄 아셨을 텐데도 굳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 당신의 흘리는 피가 아니면 저들의 죄값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싶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거예요. 저들을 잃지 않고 다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쏟아 헌신하신 겁니다. 당신의 살을 찢는 게 아프지 않은 게 아니고,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아깝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아픔과 그 고통보다 저들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기꺼이 이 일을 하셨어야 됐던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우리 끼니를 때우는 이야기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사는 삶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저 천국의 삶, 영생까지 담보하고 확보하기 위한 소망을 위한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쏟았던 나드 한 근이 3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와 찢으신 살은 얼마쯤 될까요? 성찬식이 거행될 때마다 이것들을 강제로 묵상하게 만드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모르고 먹으면 인색하기 짝이 없는 잔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세상에 떡을 줘도 그렇게 작은 떡을 줘. 그러면서 생색은 얼마나 내는지,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먹지 말라 그러지, 죄 지은 사람은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유를 모르고 먹으면 잔도 그렇게 졸아빠진 잔이 없고, 아니 먹을 걸 주려면 그래도 한 번, 두 번 씹을 건 있어야지. 입에 넣으면 두어 번 씹기도 전에 다 녹아서, 물론 빵이 맛있어서 녹는 게 아니고 너무 조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고 보면 그렇게 인색하기 짝이 없는 식사인데, 알고 먹으면 그게 맨눈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먹을 수 없는 게 그 잔이고 그 떡인 거예요. 여자가 한 낭비가 작지 않습니다마는 이 이야기까지 듣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낭비도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역사상 있었던 모든 낭비 중에 최고의 낭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목사로 산 시간이 한 25년쯤 되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고 산 삶이 적어도 몇 년쯤 되니까, 그쯤 되니까 내가 살았던 그 삶이 대단해 보여요? 여자가 헌금했던 3천만 원이 커 보여요? 상대적으로 커 보일 수 있겠죠. 그 주변의 제자들 보면 제일 큰 거니까. 근데 비교를 그 제자들과 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셨던 살과 흘리신 피와 비교해야 맞거든요. 이걸 비교해 보면 감히 하나님, 제가 3천만 원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25년을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알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성경 보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름답고 복되고 참 좋은 것, 귀하고 중요한 것이 맞지만 이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해야 될 텐데 그 십자가 비교한 다음에도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헌신 있고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이 식사하신 그 최후의 만찬, 그 저녁 식사 자리가 은혜로 풍성하고 가슴이 먹먹해져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데 그 식탁이 그렇게 은혜롭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낭비는 단어의 뜻 그대로 자주 낭비됩니다. 쓸데없이 쓰여지고 버려지고 이렇게 허비돼요. 이 성찬이 제정되고 성찬을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었던 식탁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27절부터 31절까지 읽을 겁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은혜롭지 않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성찬을 금방 성찬을 나눈 그 성찬식이 끝난 그 자리에서 이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첫 마디가 그겁니다. 너희들 다 나 버릴 거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할 거다. 아닙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치셨던 양들 12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또 한 놈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유독 더 멀리 도망가서 모일 때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 말에는 힘있게 말하고 다짐해서 말하지만 그 말에는 한 푼의 값어치도 없어요. 지키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힘있게 말한들, 다짐한들, 결심한들 그거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말의 가치는 1원도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담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기어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낭비를 계속 낭비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낭비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지고 우리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되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죄책감을 씻기 위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한번 슥 씻어내면 양심의 자유를 얻어요. 그러면 괜찮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삶을 다시 예전처럼 계속 사는 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설교를 3주째 같은 설교를 하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 좋은 예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 낭비에 대한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그 예가 없는 거예요. 적당한 게 없었어요. 감동이 되는 게 없어. 누가 헌금한 얘기, 누가 헌신한 얘기 많죠.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서 감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앉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보통은 주일날 아침에 제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새벽에 나눴던 말씀 좀 정리하고 주일 오늘 낮에 할 설교들 혹은 오후 예배 준비한 것들 이것들 돌아보면서 한 8시 되기 전에 그걸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옷 갈아입고 나오는 게 제 일정인데 오늘따라 유독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8시 반까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쑥 들어와요.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오거든요. 누가 들어왔으니까 또 나가봐야 되니까 누구세요 하고 나갔더니 김남수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누군지는 아시죠? 이게 같이 전진아 집사님과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던 노인대학에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 집사님 딸이 신천지예요. 그 딸이 신천지인데 딸이 아버지를 자기가 믿는 신천지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성화를 부려서 기어코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미련이 우리를 향한 미련과 애정을 못 버려서 가끔씩 연락하시고 또 통화는 또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어쩐 일이시냐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시냐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 제가 이제 92 되셨는데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신천지에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액수가 많아요. 92 된 어르신이 그걸 주고 뿌듯하신 거야. 그걸 드릴 수 있었던 게. 그리고 도망치듯이 가버렸어요. 기도할 새도 없고 이 돈을 왜 들고 오셨냐고 뭐 이렇게 만류하거나 할 새도 없이 도망가듯이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기도도 못 해드린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얼른 들어가서 사진 한 장 찍었죠. (92) 된 노인이 그동안 꼬깃꼬깃 모았던 거를 뭉태기 돈으로 만들어서 주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평생을 내 입에 들어갈 거, 내 새끼들만을 위해서 쓰다가 살면서 잘못 살았다 하는 후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가 늙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더 이상 더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감동하신 것이 있다면 삶을 좀 바꾸셔야 돼요. 대척점에 서지 말고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정표 따라가다가 언젠가는 내 모습이 이정표가 되어져서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평생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92세의 이 아름다운 것도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걸 52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20에 할 수 있으면 더 늦기 전에 조금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우리 삶은 얼마나 더 풍성하고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대척점에서 떠나서 이정표 바라보고 살다가 언젠가 우리 후배들에게 이정표로 세워지는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